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교회의 훈련이 하나 있고, 이 훈련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귀에 그냥 들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평강, 위로, 그리고 기쁨, 이런 걸 가장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과연 글쎄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충분히 실습을 시키고 이제 기도하라 했지만은 정작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동안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부류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 반대로 어떤 부류, 어떤 사람은 그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의 효과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정말 나이가 들고 지쳐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꺾이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그걸 본 어떤 후배 선교사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정과 힘을 갖고 지금까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 인생 말년에 희끗희끗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누이가 있습니다. 제 누이는 50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은 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 이 선교 사역의 절반은 제 누이의 몫입니다.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제 누이가 한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고 그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기회를 그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풍성한 유익한 결과를 내 손에 딱 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유익과 은혜를 만들어내는 또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기도를 한 이 사람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라면 역시 단연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경건한 정통적인 율법주의자죠. 그런데 그 율법을 아주 더 능하게, 율법을 능가하도록 했던, 그 율법을 넘어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게 했던 그의 노력을 보면 단연코 모세의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한 거예요. 모세의 경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모세가 식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 백성들의 시간을 보면은 40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간 거야? 모세는 어디 있는 거야? 뻔히 알면서도 그런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아론에게 화살을 돌리는데 아론이 결국 그 불평에 굴복하고 말아요. 모세에게 이 불평을 아론에게 터뜨리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애굽의 습관이죠. 애굽의 신드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로만 듣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내산 밑에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불평을 했던 그들의 요구, 요청이 뭐냐? 다른 신을 달라는 거죠. 다른 신을 달라.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쫙 만들어내며 그들이 거기에 경배를 하며 좋아합니다.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근데 이게 바로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냐면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약속했어요. 너희를 내가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 예를 들면은 이 약속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그만 딴 남자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있던 상대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하겠어요. 이 감정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기도는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종종 피하게 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린 이 무서운 재앙, 이미 일찍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백성들, 민족들, 나라들에게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재앙들을 피하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그 나라를 위해서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한 번은 지긋지긋한 개구리떼가 온 땅에 올라오는데 그 냄새는, 그 썩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 나라의 최고 왕인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하지요. 제발 하나님께 구해달라.
제발 하나님께 간청해서 이 개구리 떼를 없애달라. 이때 모세가 그 간구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개구리 떼를 이 민족으로부터 없애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또 바로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이 파리떼를 없애달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파리떼를 없애달라. 그때 또 모세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청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기도, 그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 기도는 종교적인 취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아름답게 써가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예쁜 그림을 그리듯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 모범을 보면은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으로서 최고입니다. 넘버 원이고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너무나 강력해서 율법을 능가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하는데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때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요.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 이들이 여기서 죽는다면 정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저것들 하룻밤에 저렇게 만나더니만 저꼴로 하는구나.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하나님 인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저부터 잡으십시오 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도 모르고 까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 혼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먼저 알았던 이 모세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에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배신감으로 그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쫙 드러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결정한 율법, 하나님이 결정한 말씀이 역전이 되고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율법보다 강력한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모든 율법보다 큰 겁니다. 이 율법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일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불평이고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이 사건의 의미, 속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불신이다라는 거지요. 이 불평과 불만을 아론에게, 모세에게 하지만은 실상은 근본의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9절에 이 불평이, 이 불만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정말 죽도록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진노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애굽의 백성에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내려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주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만합니다. 양식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양식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요. 광야에서 사니까 불편하겠지요. 물을 마시더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비약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야훼 하나님을 진노케 한 불신입니다. 불평을 일삼는 그들의 불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비교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잘 내셔? 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를 잘 내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모세가 그때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당장 처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유보시켜요.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그 죄를 보응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여기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친족관계, 가족관계 속에서도 불평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고라의 반역, 미리암의 반역.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반역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반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반역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불신이었어요.
이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라당과 그 괜당들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거죠. 이들 모두가 이 모세와 아론의 친족 관계입니다. 이들이 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모세가 뭐 하는 일이 뭐 있어? 옛날엔 40일 동안 없어졌더라. 40일 동안 휴가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저기 있는데 그는 혼자서 뭐 하는 거야? 그늘막에 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대표가 고라입니다. 이 사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보니까 모세와 아론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편을 짜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 나도 할 수 있다. 예,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저지른 이 반역의 심각성이 뭐냐면 단순히 모세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론 관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평, 그들의 반역,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즉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무려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그 불이 솟아나와 확 삼켜버리는데 온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요.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참 사람들 마음이 이상한 거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불평을 내냐면은 너 모세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까지 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당장에 쓸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걸 알았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딱 까놓고 보면 알겠지만 그거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작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왜냐? 그 모세의 중보기도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나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모세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말이에요, 이 짓을 했고 저들이 저런 짓을,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쳐다봐야 될 대상, 우리가 간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인데 하나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고 그 뜻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을 바꾸지 않겠다고 땅까지 찢어버려 300명 이상을 처박아 놓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의 약속, 그거보다 더 뛰어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을 구해냈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세의 또 다른 중보 기도를 보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보 기도가 일어나요. 특히 그의 누이 미리암. 출애굽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미리암 그 누이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요. 모세는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맨날 저렇게 앞장서, 자기 형도 있는데 그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모세 너 형님도 있는데 네 자리를 형님에게 양보하고 너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앞에 서 있으니까 그게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뭐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미리암이 개인적으로 갖는 모세에 대한 불만,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 또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불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뒤바꾸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와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시행을 합니다. 어떤 시행이냐? 미리암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치병, 문둥병이 걸려서 아예 이 동아리, 이 공동체의 이 진에서 아예 삭제해 버립니다. 진 밖으로 버리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 든 환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계속 움직이고 불 기둥은 계속 움직이는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의 본진이 없는, 자기의 가족이 없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미리암은 이 광야에서 죽어요. 말라 죽든 비틀어 죽든 짐승에게 물려 죽든 찢든 어떻게든 죽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미리암의 이 질병 죽음 앞에 중간에 딱 들어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럼 어떤 기도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요란하게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딱 두 마디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7일 동안을 기도하는데 놀라운 거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 본진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저기에 있는데 본진이 여기에 있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게 7일 동안.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를 몸으로 다 경험해요. 중보 기도라는 거 말입니다. 영어 표현을 쓰자면 gap stand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이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려는 그 앞에 서서 막기도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네. 저는 뉴욕인 줄 알았어요.
1993년 얼마 안 된 일입니다. 범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해가 지면 다닐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454명이 범죄로 인해서 피살됐습니다. 살해됐어요. 그래서 5명이 붙었어. 워싱턴은 미국의 살해 수도다라고요. 얼마나 범죄율이 높은지요. 그런데 그로 이후에 6년이 지난 후 1999년이죠. 워싱턴의 이 범죄율,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뚝 떨어지고요. 범죄로 인해 피살되는 454명이었던 그 사람들이 232명, 약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고요. 강도질은 70%나 감소되고 강간범들도요. 이런 사건 사고가 40%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현상을 알고, 이런 범죄를 알고, 이런 사단의 활동을 안 교회들이 기도 운동을 했던 겁니다.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 전 세계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범죄가 숨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뭐예요? 이 악이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인해서 이 범죄들이 은밀하게 성공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당시에 시장인 마리온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물 단속에 적발돼요. 마약과 관계된 거겠죠. 그리고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운동은 1997년까지 계속되었는데 6,000명 이상 사람들이 매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결국 국회의원들마저도 이 기도에 참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이런 모세의 기도가, 이런 중보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권력형 비리가 은밀하게 숨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와 권한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위기 때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세처럼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세를 한번 배우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각계각층의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 기도의 평강, 위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보며 배워갑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